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이 섭니다. 이 공회 앞에 선 이유는 천부장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기에, 근데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근데 당시에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말은 못 알아듣고, 그런다고 옆에 이 첩보나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누가 딱 이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공의회 앞에 세웁니다. 여기 공의회는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이 구성한 그 어떤 회의 중에 최고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또 출교를 시키고 말고 하는 것까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는 없죠. 지금 그래서 이 천부장의 권한으로 공회를 소집하고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 천부장은 이 공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이방인이 그 공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각 민족이나 각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합니다. 비록 자기들이 지배를 하지만은 그들의 것은 존중해줘요. 그래서 천부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을 그냥 세우고 천부장은 아마 밖에 있는 듯 합니다. 이때 바울이 공회 앞에 서고 이렇게 첫마디로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금 존재한다, 섬겼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을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어찌 보면은 반론이기도 하고 자기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 대제사장이 저 입을 다물게 하라, 때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놓고 오히려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라고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죄도 묻지 않고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때리라고 하냐는 얘기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죄인이 무슨 죄인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때리라고 말한다고 때리고, 좀 이상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합니다. 감성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칼날 같은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섭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정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교회가 자꾸자꾸 위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몇 명 전도 안 했는데 전도 왕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성도 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성도가 전도돼서 온 사람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20년 안에 교회들은 엄청나게 축소가 될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적은데, 노인들은 수가 많은데 한 20년 되면 노인들은 다 죽잖아요. 그럼 그 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굉장히 이 말씀에 붙잡혀서 논리적으로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감성적으로 뭐 으쌰으쌰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내가 봐야 돼요. 내 가정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그냥 감성적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논리력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 지금 우리에게는 감성적으로 뭘 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대할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엄마들, 아빠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하면 이거 해. 뭐 이렇게 뭘 때문에 되게 말이 많어. 그러다가 좀 있다 그냥 해. 맞고 할래? 안 하고 할래?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막 어떤 때는 막 몽둥이도 너 이거 맞을래?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게 실제로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빨리 해주려고. 그런데 이 미국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불러다 놓고 차근차근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기 서암한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 딱 앉아서. 그러면은 그 아이가 부모의 눈을 봐요. 눈을 보고 또박또박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표현으로 또박또박 얘기해주면 그것을 아이가 들어요. 그리고 실행합니다. 물론 아이니까 잊어먹고 또 어겨요. 그러면 또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미국인 그 부모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만난 미국인 부부들 보면은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성급해서 막 감정적으로 자기 기분에 막 하지 않아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참 배울만 하다.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가면은 주일학교도 거기가 주일학교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복도에서 좌우로 쫙 갈라지더라고. 모세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시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안해서 빨리 지나갔죠. 제가 지나가니까 다시 쫙 모입니다. 그 아이들이 나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생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나이 든 사람이 어른이 지나가니까 비켜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뭐 설명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생활이 그렇게 이렇게 익숙해진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지금 법정 앞에 섰습니다. 굉장히 원통분통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원통분통합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빈손으로 왔어? 유럽, 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동족의 성도들이 가난에 그 가뭄에 고생하니까 이 모금까지 다 해가지고 다 왔는데 그리고 내가 뭐 얘기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사도들이 장로들이 너 가서 저기 그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과 같이 제물을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라는 거 그거밖에 안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보면은 굉장한 통제력, 자제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앞에 말을 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감정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딱 자기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제사장이 화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법규에 맞도록 늘 변론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4절에 보면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 감히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하니까 여기 5절에 바울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래, 맞다. 신명기 22장 28절에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능멸하지 말라라고 했다. 인정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랐다라고 탁 말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하여 여기에 선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공회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공격하려고 서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 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이 설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리가 일어났다면 그 자체가 자칫 복음을 거스르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우리가 설사 이 죄가 없고 아무런 흠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자체가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자, 6절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양쪽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친로마 세력입니다. 바리새인은 반로마 세력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요새로 얘기하면 보수주의자입니다. 이 보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고리타분한 것이 보수주의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원래 이 보수주의라는 그 단어 말, conservative라는 그 말 자체가 성경을 지지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온 것이 conservative입니다. 보수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이상하게 돼서 보수주의 하면 꼴통, 보수주의 하면 꽉 막힌 어떤 그걸로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꽉 막혔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꼴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좋은 일요일 날 놀러 가지는 않고 캠핑을 한다고 그곳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어 라고 얘기하죠. 여기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근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두개인은 아예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예 논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사두개인이 훨씬 낫네요. 예수님이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고 바리새인들만 했으니까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사두개인은 장외입니다. 그건 장외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뭘 합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여기 6절 마지막에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가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나누는 교리 딱 하나, 부활. 그걸로 인하여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지지하게 돼버렸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게 됐죠. 실은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리새인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툼이 납니다. 분당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갑니다. 여기서 10절 잘 보십시오.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뺏어가지고, 여길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은 지금 회의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이 같이 있던 게 아니라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밖에 있어요. 지금 바울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만 혼자 서 있는데 그 바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영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1절에 보면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6절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더 이상 할 말도 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났죠. 자, 여기에 바울의 심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떤 심정으로 그 법정에 섰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사실 살해의 위협을 받았을 그때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왔죠? 바울에게는 비록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키는 한 160 미만이고요. 대머리고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보면은 가까이 있을 때는 별 힘도 없고 멀리 떨어져 편지로 볼 때나 힘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을 그렇게 등치가 작으니까 그냥 로마 군인들이 들어서 그냥 날라서 막 피신시킬 정도입니다. 그렇게 작은 바울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세요 얘기할 때 나한테 또 면박을 주거나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하고선 저 사람이 마치 뭐 벌레 보듯이 쳐다보거나 하면은 괜히 마음이 좀 불쾌하고 좀 쭈들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그때 막 데려가서 그 왕들을 물리치고 자기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얘기 나옵니다. 왜? 자기가 직접 내 왕을 다 쳐 죽였는데, 그 정도 힘이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기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는 것. 자기가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 말라 하신 겁니다. 바울이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끼리 막 분란이 나서 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역사인지 바울은 압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또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갈 길을 인도하소서 사실 나는 두렵습니다. 지금 그것이 여기에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저 잘 보세요. 바울 곁에 서서 멀리서 하늘 보좌에서 바울아 바울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울 옆에 서서 바울 옆에 서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특별히 저 개인적인 이 간증을 하면은 제가 이제 신학 논쟁을 하거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신학을 논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신학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저들에게 설명한다고 저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주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고 나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그래 이 부족한 입술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상대가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기 전에 저쪽에서 이미 아멘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바울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는 바울 곁에 안 계십니다. 보좌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서 주님이 스데반에게 힘을 주시죠. 그것은 마지막 사역입니다. 나 바울에게는 지금 마지막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 곁에 서서 이 얘기는 뭐죠? 바울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이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칠흑같이 어두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좌우 분별이 안 될 때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였노라. 잘하였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까지 다 이루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늘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예배 전에 어느 성도에게 말씀드렸는데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 오전 예배 때, 오전 설교회 때 쭉 나왔죠. 나에게 부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부는 안 주시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럼 뭐든지 이루겠습니다 하니 건강은 안 주시고 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언뜻 봐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 같고 나쁜 것 같으나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은 바로 동면의 양면의 모습과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보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1절에 그날 밤, 바로 가장 어두운 때 외롭고 두려움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나의 일을 잘 증언하였도다. 이제 내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하나님이 베푸신 섭리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밤에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가 두렵고 외롭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 가운데 주의 능력이 역사함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